네, 우리 오랜만에 또 옆 사람에게 자,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얘기합시다.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성경은 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최종 면접을 보고 통과를 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은 것은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또 예배의 모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에 양치러 갔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또 엘리야도 다 죽게 생겨가지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소생시켜줘서 이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예수님의 대표적인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이제 장차 재림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른 말로 호렙산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돼 있어요. 내용은 물론 출애굽에 관한 거죠. 그런데 그건 첫 번째 내용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권능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돼 있고 그런데 출애굽기의 진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포인트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출애굽의 진짜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진짜 내용이 나와요. 이 포인트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 앞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 한 2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고 이제 19장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끝장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권이 이제 레위기죠. 그리고 그 다음 가면 민수기가 나와요.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가서 민수기 10장까지가 그냥 시내산에 거하면서 있었던 일, 약 11개월 5일 동안 있었던 일이 오늘 이 19장부터 뒤에 민수기 10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로 한 언약에 관한 건데 그 언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또는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24장에 보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오늘 여기 적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새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출애굽을 원년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출애굽한 그 달을 원년 1월 달로 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그 해 원년 3월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로 치면 2개월째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1월 15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3월 15일 2개월에 접어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제 진을 치게 됐어요. 이거는 시내산 아래 광야 이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모세는 이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은 총 8번에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지금 19장에만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물론 성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 올라간 거고 내용상으로 볼 때 내려간 거고 오늘 19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신이시냐? 그게 아니죠. 강림하신 거죠. 네. 요새 강림자가 오용돼가지고 막 지름신한테도 막 강림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라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일전에 이제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쭉 인도하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모세를 불러셔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말씀하셔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내가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잘 봤지 않냐. 이제 그 말을 전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냥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오고 그냥 뭐가 쪽쪽 갈라지고 나일강이 막 피로 바뀌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가지고 여기까지 신상까지 정말 꿈 같은 시절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봤어요. 자,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육로로 오지 않고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땅의 여러 여건을 초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홍해가 있었습니다. 초월했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었어요. 초월했어요.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요. 전쟁 났어요.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모든 땅의 여건을 초월해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전쟁도 나고 여러 상황들 거쳤는데 이게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목길목이었어요. 우리 삶도 그래요. 홍해 같은 거 만나고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쟁도 나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게 보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나오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사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손댈 수가 없어가지고 남은 거라고는 딱 이스라엘 하나라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더라.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은혜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순한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귀중품, 보물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그게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출애굽기 1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처지가 뭐예요? 완전히 애굽의 눈에 난 천덕꾸러기 노예에 불과해요. 학대받던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19장에 와서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겠다, 보물로 삼겠다, 귀중품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귀하다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귀하다고 아무리 바로왕이 자기 나 귀하지 않냐 아무리 외쳐대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귀하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보물이 되고 내 귀중품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 제사장 나라, 이거를 이제 소위 70인 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70인 역이라고.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거지 같은 노예였죠. 왕 같지 않았어요. 거지 같았어요. 거지 같은 노예들. 거지 같은 노예들. 거지 같은 노예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가지고 더 이상 세상이나 사탄을 섬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권위를 지닌 자연이 되어가지고 다른 민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은 다 그냥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너희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신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지금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출애굽기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에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쭉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장소를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정에도 시내산이 터닝 포인트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고 영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 터닝 포인트예요, 이 시내산은.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V자 꺾이는 꼭지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시내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일방적인 공급을 받고 일방적인 보호를 받던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잘라 똑같은 오면서요 계속 원망, 불평 해대고 그냥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걸 챙겨주시고 아말렉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신 그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어떤 땅이었어요? 원망 불평하던 땅이에요. 그냥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막 원망 불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르비딤을 싹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수준이냐? 그냥 이방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방신 어떤 신이에요?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는, 그냥 어려울 때 지켜주고 힘들 때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살려달라 그럴 때 살려주고, 그게 이방신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시내산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구원시켜줬는지 그 목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셔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택하셨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귀중품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방적이질 않아요.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시내산부터는 지금까지와 달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부터 많은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지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도로 그냥 은혜로 선택받은 거지만 그 특권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지 돼요. 그게 시내산부터 달라지는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믿고 초기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 물 줘요. 그러면 물 다 갖다 바치고, 먹을 거 다 갖다 만나 갖다 바치고, 물 써요 그러면 단물로 싹 바꿔주시고, 그러다가 12샘과 70종려나무 엘림 동산에 탁 어느 날 또 아주 또 그냥 편한 직장 인도해주고 그냥 괜찮은 남친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뭐가 그냥 뭐 인생이 풀리는 것 같고, 이걸 가리켜 초신자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이 초신자 프리미엄 때는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으셔요. 그때 이제 셀 목자가 독수리 막 무거운 거 낑낑 쥐고 이제 그 인간 쥐고 이제 교회에 이제 오는 거죠. 전화해주고 밥 사주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게 다 독수리 날개, 하나님이 쓰시는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을이야. 이런 족속들은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1절 말씀처럼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올라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돼요. 쌍방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약을 받아야지 돼요. 이제부터 만약에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이제 이 시내산을 지나서 여기 이제 올라가서 원망 불평하면 완전히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0장이 끝나자마자 민수기 11장 탁 가면 보란듯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뭘 아시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해주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딱 1절부터 세상에 아주 민수기 10장 끝나고 11장 되기가 무섭게 11장 1절부터 딱 무슨 말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보내버렸어요. 그 진에서 뭔가 화재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막 천막이 막 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또 중보해가지고 불 껐네.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여기서 2달 동안 맨날 툭하면 원망 불평하고 그냥 뭐 그냥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는 대로 다 물 줘, 물 먹을 거 전쟁 났어 지켜주고, 물 써 그럼 단걸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완전히 시다발이에요. 을이야 을. 근데요 이 시내산이 탁 꺾이면서 이제 사태가 달라져요. 옛날하고 달라. 옛날식으로 또 뭐 어떤 말 막 불평했어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불 질러버렸어. 그 집에 불 났어. 예. 거기서 안 끝나요. 민수기 11장에 맨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옛날 하던 습관 못 버려가지고 고기 타령 막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33절에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기 먹다가 이빨에 꼈는데 아직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이빨에 낀 상태에서 콱 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네. 그게 어쩌면 민수기 10장에서 11장 넘어오면서 어쩌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네. 우리가 이거를 잘 새겨들어야지 돼요.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는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한마디로 뭘까? 예.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 그 전부터 계획하셨죠. 그러려고 불러내셨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정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뻘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예. 초신자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렸어요. 네, 시내산에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뭡니까?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같이 여기시는 것, 그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 상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물 줘요. 물. 먹을 거 줘요. 전쟁 나서 도와주세요. 이달 안으로 돈 얼마 마련해 놓으세요. 올해 안으로 결혼 꼭 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안 지면서 내 문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식,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으로 불러내셔가지고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하시고 교육시킨 거는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애굽 노예생활 해방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교육시킨 내용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맨날 달라. 이 막달라 성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지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냥 막달라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 책임진다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책임진, 나 대백성 되기 싫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시내산까지 안 오고 하나님이 가재는데도 계속 버팅기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권이 너무 많은데, 그 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며칠이면 오느냐? 그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2달 걸려서 왔어요. 이거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 방황하다가 돌아 느릿느릿. 그래서 사흘이면 오는 길을 60일 걸려서 왔어요. 20배 걸렸어요. 20배 늦게 왔어요. 20배가 20배만 늦게 와도 다행이야. 사흘 길을
2개월 만에 와도 그건 아주 용한 크리스찬이에요. 장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2개월 만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막 2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예. 자, 오늘 간증한 자매가 간증 중에 옛날에 자비하신 하나님만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와서 1장 7절 말씀을 받고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예. 좀 같은 내용이에요. 예.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제약받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삶. 30살 때, 그러니까 몇 년 돌아온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얼마 걸린 거예요? 예. 10몇 년. 그래도 이건 용해. 이건 그래도 용한 편이에요. 아직도 혹시 내가 또 책임질 영역이 있을까봐, 하나님 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럴까봐 그냥 내빼고 그냥 사역하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잠수 타버리고 자기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이성교제 덥석덥석하고 하나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고 그래서 말씀에 스스로 제약받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계세요? 마라에 계세요? 르비딤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시내산 오셔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인데 지금 이 말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 내용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줄 거다. 자, 이 사흘 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서 일부러 따로 어디 뭐 강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이 강림은 지리적인 강림이라기보다도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 만나 줄 거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옷을 빨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하고 이스라엘 거주지 사이에 구별점을 만들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려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오늘 끝나요. 경계선 쳐라. 그거 침범했다간 죽을 줄 알아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성결로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범 불가한 구획을 설정하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부패성은 결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함부로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한 행위라는 것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울타리는 이 막힌 담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제 다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가 잘 새겨듣고 살아야지 돼요. 12절에 보면은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정해줬어요. 이게 오늘 뭘까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하나님 백성이지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거룩한 경계다. 여러분에게 이 경계선이 있습니까? 이걸 경계선으로 알고 사십니까? 낭떠러지에 울타리 쳐 있죠. 내가 그 경계선을 없애는 거는 낭떠러지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위해서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이거 넘었다간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 경계선을 지키는 데 있어요. 안전히 가나안까지 가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안전은 하나님이 쳐주신 경계선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모세가 세 번째 이제 시내산에 이제 뒤에 가면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는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될 탐욕을 가져요. 하나님이 요 경계선 넘지 말아라, 나 보려고 저벅저벅 침범하여 들어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남들 잘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꼭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생겼을까, 40대일까 50대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모세 안 볼 때 싹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경계선 침범해가지고 싹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한번 보겠다는 거, 열망, 어찌 보면 선하죠. 그러나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거, 우리가 할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을 받고 살아야지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그냥 교회 오신 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분이 계세요. 그냥 오신 분은 아직 시내산에 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은 가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특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약받고 산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욱하고 저항감을 느낄 거야. 그러면 내 자유는? 그래서 많은 세상 메시지, 사탄 메시지가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추겨요.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느 날 제가 과자를 먹다가 그 과자 봉지 뒤에 적혀있는 반성경지고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정답을 강요하지만 정답 그런 건 없어. 답은 언제나 너에게 있어. 가끔씩은 있는 그대로 즐겨. 조금 삐뚤어져도 돼. 삐뚤어지더라도 언젠간 세상과 교차할 거야. 뛰는 너의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떠나가봐. 지금 너의 가슴은 뛰고 있니? 롯데 도리토스 나초 치즈 맛. 이런 과자를 주의하셔. 이건 앞으로 우리의 경계선이 돼야 돼요. 괜히 믿음 떨어지는 날 이런 거 딱 읽고, 맞아, 내 뛰는 가슴대로 한번 그녀를 사귀어보자. 네. 뛰는 가슴대로 강남스타일처럼 뛰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계선 앞에서 딱 서야지. 내 가슴이 뛰는 대로. 내 가슴은 뭐야? 뚫고 들어가 봐라 한번.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라 가서. 12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곳, 내 삶의 불안 요소, 평안이 없는 곳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지금 벗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 소유로 삼겠다. 자, 그 소유의 뜻은 하나님의 귀중품,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귀중품이고 싶으세요? 예. 귀중품이란 게 뭐예요? 보물이란 게 뭐예요? 예. 항상 아끼고, 예. 보호해주고, 위급할 때, 불났을 때 제일 먼저 꺼내오는 게 그게 귀중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귀중품으로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 보호해 주시고, 항상 챙겨주시고, 항상 아껴주시고, 그런 보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래요. 오늘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늠름하게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지킵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귀중품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냥 괜히 지금 교회 나오십니까? 그냥 위로나 받고 그냥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제약받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보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면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말씀의 경계선을 절대로 침범하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도록 합시다. 말씀 안에, 말씀의 경계선에 제약받고 삽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약받기로 말씀시키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네. 말씀의 경계선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 말씀의 경계선 잘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천덕꾸러기 노예와 같던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말씀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산 태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렸다면, 그리고 지금 허물어 뜨리고 있는 중이라면, 아버지, 이것이 곧 나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세우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멋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 다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